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좁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소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 주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 아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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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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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귀신 위암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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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에 교회에 와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 삶이 세상의 빛이 되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 250년을 맞아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처음 청교도들이 와서 나라를 시작했을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의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와 다다른 것 같고 매일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이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세상의 일에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김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되게 하옵시고 섬김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섬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광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충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의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소생하며 새로운 힘을 받아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로가 예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의 그리스도 나를 정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의 그리스도 나를 정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도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정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자랄 당시는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노예들이었고 또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이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죽도록 일만 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당당히 바로의 뒤를 이어 왕위까지 오를 만한 그러한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좌절이나 실패나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았던 이 모세에게 그의 인생에도 좌절과 실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 동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무작정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팬다고 해도 어떻게 법으로 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아주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구타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 상황을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나가봤는데 이제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는데 한국 사람끼리 막 그냥 멱살 잡고 막 욕하면서 싸우면은 우리가 민망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저 사람들 저러지 말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싸움을 말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움을 하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면서 아주 강하게 말렸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막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모세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아주 그냥 낙심이 착 듭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까지 기회까지 그 사건이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화를 내면서 모세도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지.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은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인생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죽이려느냐? 바로 이 말이 모세로 하여금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한 것이죠. 이 말이 바로에게도 들려갔고 바로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는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피신을 하다가 한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 곁에 앉아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가 우물 곁에서 쉬면서 생각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미디안 광야 하는 우물
곁에서 지금 풀썩 주저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착잡하고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러한 이 상황에 우물 곁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물 곁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연히 우물 곁에 가서 주저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물 곁에 보내셨고 우물 곁에 주저앉아서 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때때로 목마르고 지친 몸을 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과거, 수십 년, 수년, 수개월, 아니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뒤를 돌아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모세처럼 우물 곁에서 주저앉아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 시작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왔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는 모세처럼 우물가에 앉아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바로 이 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신없이 전도하시다가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피곤을 없애기 위해서 쉬시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뭡니까? 기독교인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안락하거나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날과 미래의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이기에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실패와 고통을 주심으로 오늘의 손해로 내일의 영광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고통이나 근심이 없을 거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만 계속해서 두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다시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내린, 즉 모세가 내린 지혜의 결론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우물 곁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로 지금 축 처져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 화려하고 권력과 모든 재물과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던 이러한 모든 순간을 이 우물 곁에 주저앉아 쉬고 있으면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죄라는 것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 모세는 이렇게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은 죄를 져도 그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나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국 부질없구나. 내가 결국 연약하구나. 내가 결국 죄인이로구나. 이런 것을 비로소 그때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자고간 그렇습니다. 자고간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후로부터는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 후로는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피신하여 지친 몸으로 지금 모세는 지금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후회도 했겠죠. 모세는 우물 곁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때 애굽 사람을 내가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죽였더라도 아무도 없는 데서 멀리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에 빠질 때 우물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이 모세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물을 길어 양무리를 먹이려고 지금 이 우물가에 와 있는데 이 같은 목자, 깡패 목자들이 여자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막 물도 먹이지 못하도록 막 그냥 방해를 하고 막 그냥 막 행패를 부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참을 수가 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의 7딸의 양무리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이 모세가 이렇게 도와주게 됨으로써 그들은 만족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힘없어 막고 있는 우리 같은 히브리 민족의 그 연약함에 대한 억울함, 이것을 이 모세가 해결해 준 것이고,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 그 여인들의 억울함, 이것 또한 모세가 해결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도망자가 되는데 그 제사장이 7딸마저 이렇게 도와주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성격, 그러나 그럴 성격이 모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출발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지금 제사장의 7딸에 대한 보호를 해준 것이 너에게 있어서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제 차근차근히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출발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우물 곁으로 강제적으로 가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원하실 때 우리를 지친 몸으로 우물가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걸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모습일 때 우리는 우물 곁에 앉아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사시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바로 이곳이 모세의 우물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우리가 청산하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기로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혼의 안식이 아닌 육체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로 오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수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세의 마음으로 우물 곁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 예배당문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물 곁에서 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물 곁에서 겪게 되는 상황은 그의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예고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지금 후에 막심한 그런 너무나 복잡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이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물가까지 모세를 오게 하셨는데, 모세는 그냥 낙심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지금 푸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양을 먹이는 종의 자세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러한 수순을 지금 모세는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로 오기 전과 오고 나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었잖아요.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세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학대는 히브리인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모이자 친엄마인 요게벳에 의해서 이 모세가 길들여지고 겨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그 히브리인의 그 고통,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지식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이 히브리인으로서 우리는 이 속국에 있고 노예 생활이다,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막 몰매를 맞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울분이 확 생기게 된 거죠. 그랬더니 자기의 이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다혈질적인 이 성격 때문에 그 예굽인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기다릴 줄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참는다는 것이 자기 사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우물가에서 겪었던 그 사건 이후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이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을 하게 되므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모세가 붙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게 게르솜이라는 그 뜻의 의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즉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그네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아들을 낳았으면은 나그네다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붙였을 것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그는 느낄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그네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뭐 사는 게 괜찮습니까? 사는 게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매도 불구하고 우린 나그네예요. 우린 나그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지 못하면 불행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세는 우물 곁에 앉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지 못했는데 우물 곁에 앉고 나서부터 나는 나그네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량 광야에 묻혀서 그는 이름도 없이 정말 나그네 자체로서 이 인생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아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다이아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평범한 유치원 선생이었습니다. 유치원 이 선생이 아주 그냥 일약병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뉴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이아나를 부러워했습니다. 신데렐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더 부러워했습니다. 다이아나를.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헌에 보면은 다이아나가 황태자비로 있는 동안에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5번이나. 그래서 식욕 가다증과 심리 불안으로 그런 계속해서 고통을 겪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물가에서와 같은 출발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민족들이 사는 곳에 거의 빈손으로 왔잖아요. 우리 거의 빈손으로 왔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해서 정말 나그네임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런 사건은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세와 같이 아직도 왕자처럼 살아갈 때 결과는 좌절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출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세상에 젖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우물 곁으로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는 가는 곳마다 나는 종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처에서 나는 종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종이다를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은 행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왕자로서가 아니라 낮은 자로서 나그네요 계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또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출발을 명령을 하시면서 또 미래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앉아있는 우물 곁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종으로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물 곁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부르심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물가에서 깊은 생각을 가진 후에 이제는 뭡니까? 양치는 목자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나라 잃은 히브리인의 한 사람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것을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특징은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전에 왕궁에서 살았을 때는 너무나 다혈질적이었고 너무나 서두르는 그러한 모세였는데, 내가 이런 권력을 가졌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조급함 가지고 서둘렀었는데, 이제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둘러서 될 일이 없는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서둘러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아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히브리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어요. 그러면 모세 또래의 남자는 거의 없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그게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종으로서의 도구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되었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나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따라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입으로부터 돌아온 말이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 소리밖에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우물 곁에서 깊이 생각한 후에 이제는 결코 서두르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이것만을 그는 차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한 것은요, 40년 동안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40년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들의 그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결국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2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제 모세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4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 우물가에서 깨닫고 이 모든 것을 갖춘 이후에, 그러고 나서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예요. 내가 성급하게 군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성급하고 그냥 막 설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팬데믹이 한참 막 성행할 때
저 외국에 있는 저희 누나한테 그 사진이 하나 왔어요. 사진이 하나 왔는데 그 사진의 이 그림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아주 그냥 수만 명이 이 모인 그러한 이 광장에 이 앞에서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와 그냥 가수들이 아주 그냥 고급 가수들이 나와서 막 그 공연을 하는데 이 군중들이 그냥 거기서 같이 노래를 따라하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막 수만 명이 일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누나가 그 밑에다가 한마디 적었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런 시절이 다시 오긴 올까?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겠어요? 당연히 오고 말고.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쩌면은 이 팬데믹이 한참 막 그냥 진행될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 뭐 이럴 때 뭐 절대 안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왔잖아요, 결국 그것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가에 앉아서 과거를 생각해보고 뉘우쳐보는 것,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빼어난 용모와 뛰어난 지도력과 웅변가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외모로 볼 때는 지도자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가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감당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모세가 지금 바꾸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모세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래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행할 때마다 항상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주준 우물 곁에서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제는 한 발자국도 안 진행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그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고 고난을 당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야말로 전환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찬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 곁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그야말로 비참하고 두려움과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시는 바로 이 계기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깨닫고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은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칠 손길을 통해서 먼저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바친 그 손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제시카 집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연약한 몸 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것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 우리 이화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대식 집사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병환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음을 얻는 그러한 역사 다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은주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또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세상도 점점 더 많이 악해져 가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힘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은 모든 것이 고난이요 모든 것이 정말 수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기 집을 떠나 홀로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물가에 와서 그곳에서 정말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고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세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방황할 때에, 또 우리가 무기력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삶도 참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배드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시